우리는 이제 사무엘상을 생각하면서 지난주에 사무엘상 11장을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칙을 억지로 왕을 구하잖아요. 이방같이 열방같이 하나님이 들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모여서 왕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공적으로 왕으로 세웁니다.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여기서 크게 기뻐했다. 이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장 말씀은 이제 새롭게 선 왕, 모든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엄청난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가는 이 인사가 아니고요, 계속 영적 영향을 줘요. 그들의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큰 행사하면 축사도 하지요. 여러 또 권면의 말씀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왕을 세워놓고 전 백성을 모아놓고 사무엘이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입니다. 그 권면의 말씀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 신앙 양심 선언,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아무 생각해보면 이 말밖에 없어요. 백성들 앞에 어릴 때부터 백성들 앞에 출입하면서 백성들을 섬겼잖아요. 전체 사무엘이 당신의 사역을 앞에 놓고 신앙의 양심 선언을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다스린다 그 말이요. 너희에게 다스린다. 다스리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사사로서 이렇게 다스리며 섬겼잖아요. 출입하였거니와 3절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사울을 왕을 세웠잖아요. 그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의 전 사역을 놓고 새로 세운 왕과 전 백성 앞에 이제 양심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역을 했다. 그 당시 사사는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권한을 다 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착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생 사무엘은 그들을 잘 섬겼습니다. 이런 적이 있느냐? 백성들이 뭐라고 답을 하죠?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 5절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5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정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정언하나이다 하니라. 전 백성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당신 우리를 잘 다스렸습니다. 이제 마음문을 다 여는 거예요. 이제 권면 신은소를 이제 해야 되니까 당신의 사역을 두고 이제 양심선언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사무엘의 권면을 받을 이런 여러 가지 준비가 된 것 같아요.
12장 7절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관해서 하나님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하나님 얼마나 역사하셨는지를 담론할 것이다. 이 굉장히 어려운 한자말이에요. 이 담론이란 말은 재판하다, 논쟁하다, 변호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전부 다 따져보자는 겁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애굽 땅에 종되었던 자리에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너희를 건지지 않았느냐? 너희가 잘나서 나왔느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노예된 그 자리에서 너희를 건져냈지 않았느냐?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8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야곱의 70명 가족이 애굽에 이민 갔잖아요. 이민 갈 때는 대단했어요. 그러나 얼마 안 지나서요, 이들이 애굽의 그 문화에, 애굽의 그 화려함에 꼬여가지고 뭘 놓쳐버리죠? 피언약을 놓쳐버립니다. 메시아를 놓쳐버립니다. 그래 노예로 전락돼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전부 노예가 됐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느냐? 광야를 통과해 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했지 않았느냐? 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위의 족속들을요 몽둥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10절 봅시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 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그들이 이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요. 바알을 다 우상을 깨뜨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하나님 이런 사사를 보내서 너희를 다 건져냈지 않느냐? 이방인 손에서 너희 이 안전을 주었지 않았느냐? 12절입니다. 이제 책망의 말이 나와요. 12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이 되어서 모든 걸 다 처리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잖아요. 그게 신정제자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다스리는 그 부있지 않았냐? 그 열국을 보고 그 제국주의라고 하죠. 다른 나라 다 두드리 패고 빼앗아 오고,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열방같이 왕을 구해달라고 너희들이 말하지 않았느냐? 가장 근본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그들의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신앙부터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뭘 요구했나요? 정치 체제만 바꿔달라. 열방같이 이방같이 강력한 왕을 세우면 다 되는 줄 알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부터 점검해야 돼요.
제도를 아무리 바꾼들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세월호 사건 이후에 뭐 이런저런 똑똑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뭐 특별법을 만들어 뭐 하라 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특혜를 주냐. 막 이게 나라가 지금 양쪽으로 나눌 판국이라. 안산시에 보니까요. 추모한다고 이 글을요. 쫙 상가마다 붙여놓으니까, 포장마다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뭐 물건 사러 안 가. 장사들은 다 지금 굶어 죽게 됐어. 어떤 분 열받치가 그걸 또 프라카드를 떼버렸네? 언론에 보가 이런 놈이 있냐? 내가 그래요. 맞다, 안 맞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좀 사는 놈은 좀 살아야지. 또 이걸 또 시비 걸고 특별법을 만들자 뭐 하자 안 그래요?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내 속으로. 아무리 바꿔봐라. 아무리 청지체제를 바꾸고 법을 세워봐라. 그놈이 그놈인데. 사람이 안 변하는데.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살 길은 복음밖에 없다. 이 사람을 바꿔야지. 안 그래요? 큰 본이 바뀌어야지. 껍데기를 바꾼다고 됩니까? 똑같은 이야기, 영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 버려버리고 가나안 땅에 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기다리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모셔야 되잖아요. 이건 하지 않고 그 가나안의 우상 문화와 타락 문화에 탁 젖어가면서 껍데기만 바꾼다고 됩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잘못된 왕을 구했다.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상태다. 우리 이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12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억지로 구했지 않냐? 하나님은 허락하신 거예요. 그 왕을 보라.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영적 상태 되면 진짜 좋겠지만 15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사람이 택한 왕, 그들의 모든 잘못도 그들이 다 책임져야 돼요. 사무엘이 그 말이요. 너희들이 억지로 왕을 택하지 않냐. 너희와 너희 왕이 하나님을 진짜 버리고 그에게 버리면 너희가 다 박살날 것이다. 너희가 택했으니까 너희가 다 책임지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택하는 왕 책임도 그들에게 있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17절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이때는요, 추수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기후가 건조기예요.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건조기예요. 이 추수기거든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징조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억지로 왕을 택했으니까 그 책임은 너희가 다 져라.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왕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왕을 세웠다.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 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다. 우리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져야 돼요. 내가 내 멋대로 갔다.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다 져야 돼. 어느 걸 택하렵니까? 우리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 15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다윗 왕국을 통일하고 또 왕궁을 짓고 아주 편안하게 거할 때에 다윗에게 늘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왕궁 안에 폼 잡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깥 장막에 비바람 치는 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된 이유가 뭐죠? 성전 짓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전을 지어야 되죠? 자기 폼 잡기 위해서? 그게 아니요. 거기서 정말 비사드리면서 그 비사의 주인공이신 성막, 성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전 백성이 바라보도록 그 메시아 오심을 전 세계에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돼요.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늘 불타던 이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단 선지자로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고맙다. 내가 네 마음을 보았다. 그러면서 다윗과 맺는 중요한 언약을 말씀해요. 그 언약을 말씀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15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 건축이란 말이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택한 왕이니까. 이 성전 건축에서 하나님이 택한 왕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성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잘못되는 인생 채찍으로 내가 박살을 내겠지만 그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 왜요? 그 혈통을 통해 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도 똑같은 적용이 되어져요. 누가 우리를 택하셨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언제요? 만세 전에. 그렇죠? 영세 전에.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걸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시간표도 작성해 놓았어요. 그 시간표에 따라서 누군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렇죠? 이 한국 부모들은 얼마나 책임감이 있죠? 그 아들, 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렇잖아요? 왜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로 망할 수가, 구원 그 예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잘못했다. 반죽이서라도 깨닫게 만듭니다. 그래요? 인생 채찍으로. 이렇게 해서도 절대 구원 그 이하로 망할 수 없습니다. 그걸 궁극적 구원이다. 혹은요, 성도의 견인이다.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이사야 46장 3절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태에서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자, 하나님 얼마나 멋진 표현을 씁니까? 엄마 뱃속 나올 때부터 내가 너를 안았다. 어머니 뱃속부터 나올 때부터 내가 너를 업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어머니가 그 아들 핏대를 아는 같이 업어 키워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자,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지어선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품으시고 업으시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진짜 하나님 계획에 딱 들어가 버리면 돼요. 빌립보 1장 6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요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개척케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천명, 하늘이 직접 주신 명령이 뭐죠? 렘넌트, 성공시대를 정말 만들어라. 남북 통일 이후에 전체 북한에 70년 접순대 피를 흘리겠잖아요. 남은 자를 찾아내라. 제대로 말씀을 훈련시켜서 한때 지구 3분의 1이 공산주의에 넘어졌다요. 그 땅이 지금 재앙지역으로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얼마나 황폐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복음 전할 사람 우리가 가겠어요? 못 갑니다. 마지막 시대 복음 운동해라. 하나님 주신 최고 계획입니다. 우리가 요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이 일을 할 때 주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지요? 그들 가운데 진짜 제자를 찾고 제대로 복음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 이 훈련할 겁니다. 이거 할 때 볼지어다. 성경은 중요한 말씀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지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 사명을 줬잖아요.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는 이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확신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 19절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자, 자기들이 멋대로 왕을 세웠으니까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정말 우리가 회개합니다. 어떤 요 사람 좀 사람 된 거죠. 20절 뭐라고 사무엘이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다. 이 악을 구하였으나 이렇게 악을 행했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1절에 또 뭐라고 부탁합니까?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에 다 빠졌거든요. 이거 다 이런 영적 문제 다 처리해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2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이렇게 영적으로 엉망진창된 사람들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큰 잘못했습니까? 조금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뻔뻔스럽게 나오면 돼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네. 이사야 4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지요. 하나님 자기 이름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이 계속 백성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12장 23절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권변 가운데 마지막 부분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여기서 이제 기도를 다시 한번 정의해 봅시다. 기도가 뭡니까? 실패한 자의 탄식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써놨죠? 기도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지키시잖아요. 그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멘은 잘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어. 하나님 와도 필요 없으면 내가 다 합니다.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래 완전 박살나고요. 그때 전부 다 이제 막 실패하면서 그때 뭐 어떻게 해요? 빈손 들고 죽기 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주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런 영적 상태인 이스라엘 앞에 사무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스겔 36장 37, 3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지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38절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기도의 축복이 정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40일 새벽 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그렇게 많이 나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마 이 40일 기도 위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또 나타날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그렇게 하여 주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기도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강탈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것은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시겠다는데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밀어내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표현을 썼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리를 강탈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본문 메시지 가운데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자.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그 자리를 뭐요? 내어드리자. 그렇죠? 그게 24시요. 이게 연결되면요, 이제 나의 능력,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버려요. 내 현장에, 내 산업 현장에. 그걸 25시라고 합니다. 내 영역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요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 산업 현장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 학업 현장에 이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보험화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요, 여러분 작게 말하면 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지시는 것 같아. 절대 붕붕 뜨지 마세요. 요거부터 차근차근 다집시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권면을 이렇게 마칩니다. 12장 24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늘 기억해서 정말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해라. 이 권면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뭡니까? 뭐 출애굽시킨 것, 홍해를 가른 것, 40년 광야를 통과한 것 다 맞아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우리가 행하신. 그게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불신자 46가지 시간표에 그대로 망할 것, 영원히 지옥 갈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왜요?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언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무엇이길래 오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대신 죄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십니다. 죄의 모든 대가로 대신 죽이십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행하신 최고 큰 일입니다. 이 일을 뭐요? 늘 기억해라. 늘 기억해라. 요한 1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대신 우리 대신 죽이시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화목제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입니다.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 확신, 감사가 늘 있어야 돼요. 이런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망할 것이다. 다 망할, 이 권면의 마지막 부분이요. 다 망할 것이다. 실제로 이 사무엘의 염려같이 사울과 그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황폐해버립니다. 마지막 어떻게 되었죠? 사울 왕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3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큰 부상을 입어요. 화살이 꼽혀가지고. 이제 적군들이 오니까 반드시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목을 칠 거잖아요. 이 양반이 왕이니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무기를 든 병사에게 말합니다. 내 목을 쳐라. 이방인의 손에 죽기 싫다. 자존심이 있어서. 어떻게 신나 자기 왕을 치겠어요? 머뭇거립니다. 그때 자기 칼에 엎드려가지고 자살해버립니다. 그 병기든 사울왕의 칼을 든 그 병사도 쫄병도 양심의 가책에 자기도 자살해버립니다. 그날 사울의 세 아들 다 전사해버립니다. 거기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다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사울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울과 그때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 복음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정말 우리의 뿌리 되어야 돼요.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잘못되면 모든 각인들이 빠져나와요. 영적 상태가 치유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냐. 그 아들을 대신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기도의 비밀이 여러분 평생 동안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정리합시다. 기도가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내가 뭐요?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의 최고 축복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 나라의 잘못된 영적 상태를 따라서 억지로 왕을 구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의 생애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서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드는 데 서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후대, 우리의 렘넌트가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화하는 제사장나라, 제사장민족 사명 감당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기도의 비밀을 24시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현장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영적 상태가 평생 동안 진행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